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 사는 분들은 대부분 1년에 한 번 꼭 세금 소득 신고를 합니다. 기업체는 매년 3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합니다. 개인인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합니다. 비영리 법인인 경우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지만 세금 정보 보고를 매년 5월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특별히 개인 세금 보고를 할 때 세금 보고를 하는 사람의 납세 신분, 파일링 스테터스에 따라 다른 세금률이 적용됩니다. 세금 보고를 하는 납세 신분은 독신, 결혼한 부부 합산 세금 보고, 결혼한 부부 개별 세금 보고, 단독 가장 등으로 구분됩니다. 독신, 싱글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적 별거하거나 이혼한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사별하고 재혼하지 않은 경우도 독신으로 간주합니다. 다른 납세 신분에 비하여 낮은 혜택이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 합상 세금 보고는 Married Filing Joint라고 합니다. 세금 보고 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결혼한 부부로서 부부가 하나로 세금 보고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개별 세금 보고는 Marriage Filing Separately라고 합니다. 결혼한 부부인데 부부가 각자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부부의 개별 소득이 매우 높거나 부부 합산 신고 시 한쪽이 세금 보고로 인해 불이익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독 가장 Head of Household입니다. 싱글과 마찬가지로 미혼, 법적 벌거, 이혼, 사별 중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부양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부양가족과 연중 50% 이상 함께 거주하여야 하며 부양가족의 실질 생활비에 50%를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부부 합상 신고보다 조금 적은 혜택을 누리지만 독신이나 부부 개별 신고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이 외에 특별히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사망을 하는 경우에 대한 제공되는 특별한 납세 신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Qualified Widow with a Dependent Children 이라고 합니다. 자녀를 둔 상태에서 부인 혹은 남편이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사별한 후 2년간 Qualified Widow with Dependent Children 세금 보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혼을 하지 않아야 하고 꼭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는 결혼 부부 합산 신고와 같은 세금 보고 혜택을 누립니다. 이것은 사별을 하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세금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분들을 자식을 둔 과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둔 과부는 사회적으로 매우 불쌍한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상 17장에도 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엘리야가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엘리야가 온 후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매우 긴급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습니다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의 시작은 선지자 엘리야가 당시 악한 왕 아합에게 하나님의 저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한 말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아합을 피하여 먼저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습니다. 그곳에서 시냇물을 마시며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습니다. 계속적으로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얼마 후 시내가 마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게 하도록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북쪽으로 두로에서 북쪽 약 40km 지점에 있는 항구 도시 지역입니다. 지금은 사이다라고 부르며 성경에는 스로보닉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레바논에 있습니다. 옛날 조선술과 무역으로 유명했던 페니키아인들의 지역입니다. 사르밧은 영어로 차르파트입니다. 염색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르밧은 두로와 시온 등과 마찬가지로 페니키아인들의 명물인 염료 생산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르밧은 헬라어로 사렙다로 불리웠습니다. 오늘날에는 수라펜트라고 두로와 시돈 가운데쯤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 도시입니다. 이 시돈 지역은 아합이 결혼한 이세벨의 부친이 되는 시돈 왕 엣바알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탄압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땅 사르밧으로 깊숙이 숨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이집트 바로의 궁전에서 양육받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마치 대적자의 심장부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피난처와 안식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은시처가 이방인이고 무력한 과부의 집이라는 것이 매우 아이러닉합니다. 고대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과부는 남편이 없는 여인으로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과부와 같은 약한 자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사르밧에 도착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근데 상황이 조금 이상합니다. 과부를 보게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하려면 좀 좋은 집, 풍부한 음식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거리에 흩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주어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부가 얼마나 가난한 상태인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종을 통해서 땔감을 가져오게 하였을 것입니다. 더 나가서 엘리야는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라고 합니다. 아마도 당시의 가뭄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에도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귀한 상황이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낯선 나그네인 엘리야의 요구에 과부는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손님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은 근동 문화의 예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르밧 과부가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입니다. 마치 엘리야는 물을 달라는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가 누구인지를 찾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제 과부는 물을 가지러 가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입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는 과부에게 추가 요청을 합니다.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과부의 입장에서 매우 당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식량이 부족하거나 열악한 형편인 상태에서 과부에게 떡을 요청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다소 무리한 부탁은 엘리야가 자신에게 음식을 제공할 과부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부의 반응은 마치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매우 비장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과부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과부가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과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시점에서 과부가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의 요청에 대해서 과부는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최후 음식을 만들어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먹은 후에 죽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떡 하나를 요구하는 엘리야의 요청은 마치 과부에게 자신의 전부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도 과부의 신앙을 모범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과부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정작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알 숭배의 본 고장인 시돈 지방의 사르밧의 한 과부는 바알을 포기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믿게 되는 오늘의 사건은 매우 경이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캄캄한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말대로 해라 라고 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믿음으로 변화되어라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순서를 정한다는 것은 결심과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떡을 먼저 만들어 엘리야에게 가져온 후 과부와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고 합니다. 이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패러다임의 시프트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는 상태에서 먹고 죽을 양의 가루와 기름만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계속 가루와 기름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과부가 믿음의 눈을 가지길 촉구합니다. 17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비가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계속 있을 것이다. 이제 과부의 결단이 이루어집니다. 17장 15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실행을 옮깁니다. 아마도 과부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라고 기록한 것은 아마도 사르밧 과거의 기적과 같은 축복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친척들이 함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날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닌 상당히 오랜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 기간은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로 볼 때 당시 가뭄은 3년 6개월이나 지속되었으므로 최소한 2년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자연의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기적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연상케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통과 병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통과 병을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말대로 해야 합니다. 과부가 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도 엘리야의 말대로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엘리야에게 음식을 제공한 후 과부의 삶은 아마도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가루와 기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매우 편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듭니다. 17장 17절입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 집 주인으로 기록된 것은 엘리야가 과부의 집에서 거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부는 매우 심각한 공경을 당합니다.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과부는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이 엘리야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호소하듯이 마치 따지는 듯 합니다. 17장 18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과부가 엘리야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은 인생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과부는 매우 심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아들의 죽음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은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매우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처럼 매우 당황스럽고 매우 어렵고 힘들고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그러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입니다. 과부의 아들의 죽음은 엘리야에게도 큰 충격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아들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17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부르짖는 것은 도움을 호소하여 급히 부르는 것입니다. 절박함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매우 당황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 자신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다음 단계에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의 하나님의 뜻은 갈멜산의 대결입니다. 갈멜산의 대결을 위해선 사르밧 과부가 아닌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리내어 기도하였습니다. 이제 아들의 혼이 돌아옵니다. 사르밧 과부는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죽은 자신의 아들이 다시 소생한 사건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는 더욱더 확실히 엘리야를 신뢰하게 됩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길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아들이 죽는 것처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부러지져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사르밧 여인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해결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르반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한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도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들의 죽음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엘리야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사르반 과부처럼 아들이 죽은 것처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전적으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다음 단계의 갈멜산 전투에서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르반 여인처럼 엘리야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때로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했던 저를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도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